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은 뭐다? 깨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배부르고 또 이렇게 졸릴 시간이지만 깨어 있습니다. 근데 깨어 있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 있다는 말. 그것은 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잠을 자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잠을 안 자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일까? 그거는 또 아니겠죠. 잠을 안 자고 있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또 구원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24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있어야 깨어있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불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4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허름한 성전을 커다랗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4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면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어떤 교회 예배당이 제일로 멋지던가요? 다 멋지죠. 그런데 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보셨습니까? 흰색 대리석으로 옛날 양식으로 지었는데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또 여의도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하게 있죠. 지금은 또 이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지었는데요. 유리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 건너편에 검찰청인가 무슨 이런 그게 있는데 그 건물보다 더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큰 소리로 이 교회 예배당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뭐 조모하는 사람이냐? 저기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공통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날. 네,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있다.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권세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인식이, 공통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감람산 위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이, 하나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때, 언제냐? 몇 월, 며칠, 좀 더 자세하면 몇 시냐?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그거를 이제 언제인지 잘 모른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은 거예요. 때와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거 뭐죠? 유혹해서 위험에 빠뜨린다. 구원받을 백성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그림은 사실 그리스 종교회니까 꼭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과 종교인이 같이 섰어요. 지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이 유럽하고 확전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 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 뭡니까? 군사, 전쟁이에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어디를 폭격했습니까? 이란이 핵시설을 막 폭격했어요. 거기만 폭격한 게 아니라 도심에 있는 그 나라 최고 군사령관이 있는 아파트를 정밀 폭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이미 그 이란 안에 군 수뇌부에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기관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돈 받고 몰래 스파이 활동해서 첩보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전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 대통령이 초대한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 이번에는 참지 않고 미사일을 뭐 수백 발을 쏴서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을 무너뜨리면서 폭격이 거기도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란은 어느 나라 민족이죠? 페르시아 민족. 아주 이란이라는 나라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 문명이라는 것은 서양의 여러 가지 뭐 화약이라든가 또 중국의 종이 같은 것들이 문화들이 유럽에 갔었는데 이란이 이룬 페르시아의 그 문명이라는 건 대단해요. 이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끌려갔죠. 거기서 70년을 있다가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중에 하나로 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힘을 잃고 그러나 아직도 군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오늘도 저희가 너무 잘 먹었지만 저 어렸을 때요 끼니를 굶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집은 좀 가난한 편이어서 밀가루를 이렇게 큰 포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 집은 부러웠어요. 이렇게 조그만 종이 봉지에 갖다가 한 대씩 떠다가 갖다가 먹을 때도 있었고 주로 수제비도 끓여서 먹고 그랬었어요.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 식당 이름 중에 하나가 보릿고개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못 먹던 시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는다. 그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근데 아프리카에 그런 기근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있어요. 지금 7월이나 8월에 일본에 여행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죽이리니. 종교적인 핍박이 옵니다. 미국이 좋은 점이 뭔가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에는 허울만 좋은 이렇게 간판식의 교회만 있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도 뭐가 없어질 날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날이 있어요. 점점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의 타락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타락했어요. 옛날부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여호와의 날이 오는 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타락해도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내놓고 돈, 또 권력 이런 것과 교회가 결탁해서 타락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된 것처럼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진이 여러분 지금만 있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폼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다 화산재에 덮여져 버렸어요. 해일이 일어나서 나라가 하나 없어지기도 했어요. 전쟁은 여러분 지금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기도 했어요. 고대 제국들이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자,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죠. 미국에는 Mother's Day도 있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뭐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또는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를 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요즘에 어떤 공식적인 용어가 됐어요. 가나안 성도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워도 교회 가면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고 위로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와 반비례하는가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속도만큼 사랑이 식어져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죠, 여러분? 이웃사촌.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옆집에 그릇이 몇 개인지, 그 집에 쌀독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알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가족처럼 지내는, 시골에서 도시로 왔지만 골목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던 그런 사랑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부유하게 된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수한 이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러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에 의하면 한 40년, 50년 정도 지나면 한국의 인구가 거의 소멸되어 간다고 해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제 이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에게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갔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종의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천천히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렸어요. 술 친구들과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자기가 언제 올지 말을 해줍니까? 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뭐와 같다겠죠? 그날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9절에도 노란색에 보니까 뭐 했다고 말하고 있죠?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50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처하게 됩니까? 엄히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때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되는데 51절을 좀 자세히 보면 엄히 때리고 어떤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뭘까요? 그럴듯한 거, 그렇죠. 겉으로 그럴듯한데 속에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같은 목사.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몇 주 안 지내보셨지만 말을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강단에 서서 어떤 말씀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어떤 부족한 모습 이런 거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엄히 맞을 수 있는 벌을 받을 수 있는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사랑이 식어지는 삶이 아닌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구절을 먼저 읽고 가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에서 기근, 전쟁 또는 환난, 핍박 모든 게 있었지만 그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는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죠? 선교예요. 땅끝까지.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사랑인데, 그 복음과 사랑이 같은 말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고요? 이처럼이에요. 그 이처럼이란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이제 꼭 자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아니지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지금도 저희 아들하고 어떤 대화를 깊이 하고 싶은데 참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성도분들을 만나면 잘 들어드리고 또 제 말도 잘 표현하는데 아들한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준다?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 아들 있지? 너 딸 있지? 너 누군가 네가 사랑한다고 그 아들이나 딸을 내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것이 사랑이고 독생자를 주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사랑이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 그래서 복음은 뭐다? 사랑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되는 거겠어요? 뭐 여기서 10배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깊이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걸까요? 그런 비전도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의하면 어떤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자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고, 그럴 때 복음이 우리 글로리아 교회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노란색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화목제물 되셨다, 이건 다 복음이에요. 우리 글로리아 교인들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복음이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가 속죄 제물 되신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복음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긍휼. 긍휼이 한국말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긍휼.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요, 짠하다. 좀 느낌이 오세요? 짠하다가 보통 서울에서도 쓰는데. 아, 써요? 그렇군요. 짠하다 네, 그러죠. 짠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네. 짠하다는 건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좀 도와주고 싶고 왜 저럴까? 눈물이 날 정도. 그렇죠. 이게 마음이 이제 통하는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국률이. 네.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짠해라. 네. 아이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그 어려운 그 가정에 너를 보냈고 참 그 자녀들을 낳게 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내가 지켜보고 있기도 참 짠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요? 그 짠함이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건 뭐죠? 여기 컵에다가 물을 막 부어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 흘러넘치는 거. 풍성한. 그 하나님이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느려질 때 성도들끼리 나누고, 그것이 이 한인타운에 외로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나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뜨거워져요? 식어져요? 식어져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구원 바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은 이제까지 본 것처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근데 그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믿음은 뭐다? 사랑이다. 이게 제 이야기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무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표지. 근데 그것이 효력이 없고 진짜 효력이 있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랍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뿐인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임상훈 목사 믿음이 좋다. 임상훈 목사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도 낫고 큰 문제에도 다 해결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근데 임상훈 목사한테는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임상훈 목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영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그 사탄이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사탄이 아픈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탄이 큰 교회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 단 한 가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제 마음에 뭐가 말라버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딱 그 사랑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을 판단해요. 제 자식들도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했는데 자녀들이 왜 이럴까? 배우자도 판단할 때가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말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기도를 딱 해보면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신호등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첫 번째 뭐를 해요? 예언을 해요. 예언. 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전쟁이 어떻게 될까 예언했는데 맞아버리는 거예요. 또 뭘 해요? 비밀을 알아요.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와 관련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풀어요.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 상식, 문화 다 교양 다 아우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근데 이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도 없고 자기가 가장 기대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고 오직 누구로부터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부터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감정일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대로 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뭐와 관련돼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집이 모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을 하는데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칭찬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1장 4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예수 안에서는 뭐? 믿음. 성도들과 관련돼서는 뭐? 사랑.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또 예수 안에서는 뭐? 믿음. 성도를 향해서는 사랑. 마지막 빌레몬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누리지만 그 복음은 사랑으로 확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식하는 종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 그렇게 게을렀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그 종들이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심판을 받게 됐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라 그러냐? 외식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무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무덤을 예쁘게 회칠을 해놨어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겉모습과 내면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읽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공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고 합심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제사, 번제, 종교적인 행동인데 인애라는 거 뭐냐면 loving kindness, faithful love, 지속적인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랑, 마지막 정리합니다. 제일 밑에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고백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국 사람 마음은 있는데 표현 못하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근데 그 말로만 아니라 어디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딱 끝나면 책상 탁 세팅해가지고 냅킨이랑 수저, 젓가락, 음식까지 다 넣고 그렇게 또 다 치우고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고 시니어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 이민 사회 가장 교계의 문제는 뭡니까? 신앙의 단절이죠.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신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벽들이 있죠. 문화적인 벽, 언어적인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잘 지내지만 실제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녀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적인 가치, 신앙의 방식들을 이해해주고 또 어떤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도 그것이 어려운데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언어가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그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 사이와 그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를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눈높이로 내려가고 그 자녀의 아픔과 자녀들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이 자라나면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신앙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 알아내고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복음은 깨어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깨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늘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잘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이웃이나 내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사람, 겉으로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 의식적으로는 깨어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의 날에 엄히 맞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깨어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어눌한 언어로 증거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만 남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